하나님, 오늘의 아침 매우 추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기 위해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었고,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오늘도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 나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왕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심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바엘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고난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그 솔로몬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솔로몬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다 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따라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이 준비 작업은 솔로몬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의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3절에 나와 있듯 이 솔로몬이 전쟁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이 히람의 인사말을 전해 듣고 그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생애에서 중요했던 순간을 언급합니다. 사무엘하 7장인데요. 이 7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그 여호와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이 태평이 있으니까 이제 원수도 없겠죠. 또한 재앙도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태평을 준 결과 이제 원수가 없고 이제 재앙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곧 지혜로운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백성이 그 지혜로운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화와 안정과 이 번영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주시고 안정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와 같은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에 가장 알맞은 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이 그 일을 하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짓느냐? 왜 성전을 지을까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통해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집니다. 이방 나라들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죄가 사함받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솔로몬을 통해 짓겠다는 겁니다. 성전하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이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장소였죠. 그런데 죄를 짓자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만나 주시고 또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 이 성막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이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폭삭망합니다. 다 허물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도 있고 제물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결과가 성전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의 임재를 걷어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겠다. 죄의 문제를 너희가 안고 가라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위해 성전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참 성전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 말의 뜻은 참 성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지.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느냐?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도록 놔두시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뭔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감각 기관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형편이 꼭 그와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섬겼지만, 성전이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뭐였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영적인 분별력 상실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돈을 더 우선시할 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그러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참 성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아버지 믿고, 성전을 믿고 또 성전을 의지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과 아버지 똑같이 닮아갑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데,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아버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